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시험 든 이유.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어야 멸류관을 얻는구나 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연단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알아보면은 그 경지에까지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훌륭한 병사가 용사가 될 수가 없다. 오늘 주님은 그런 시험이 없이는 절대로 멸류관을 받았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은 없을 수는 없지만 참아야 되는구나. 시험은 견디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앙당 물고 어쨌든 주먹을 푹 쥐고 참고 견디어야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구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선수들이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입니다. 고비.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그 고비만 그 산모퉁이만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멸류관을 받았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탐욕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의 욕심. 그러니까 참 정말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지금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 새빵살이하고 사급빵살이하고 뭐 단칸빵 살 때에 비하면 정말 예전에 보리밥도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살 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말이죠. 정말 어떤 나라의 왕도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누렸던 호사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한다, 불만을 터뜨린다, 원망을 한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참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사하기보다는 위를 바라다 보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 욕심이 넘으면 죄가 되고 죄가 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더 부하게 되겠다는 욕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것 때문에 막 응어리를 앓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그래요. 참 감사하죠.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사이사슬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생명 과일을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동산의 많은 나무 과일 중에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아니고도 천지가 과일나무로 확 들어차 있고 손만 뻗치면 맛있는 과일들이 내 입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감사할 일이었는데 그 먹지 말라는 생명과실에 대해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게 돼요. 나름대로 대체 저건 뭐길래 먹지 말라 할까? 아니 대체 저걸 먹으면 어찌 된다는 얘기야? 야 저거 야 희한하다 하고 궁금증을 유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데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나보다 더 잘 알지만은 그 못지않게 사단도 이 마귀도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그러고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하야 저 선악과 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먹지 말라거든. 그렇게 먹지 말라 해서 먹으면 죽을까 한데 주님이 언제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진짜 꼭 기필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수를 시켜요. 약수화를. 그래서 죽을까 안 돼요. 죽을까. 그러니까 벌써 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믿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없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벌써 그것을 알고 사단이 와서 지금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기조차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유혹을 받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따서 먹어요. 혼자 먹으면 좋은데 또 아담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담의 입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신뢰치 아니하고 임의로 따먹어서 자기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었다고 하지만 당신이 준 내 아내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지만 어쨌든 먹은 건 사실이고 먹은 건 납니다. 그러니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핑계가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령 반드시 꼭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궁금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먹어버렸더니 결국은 이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은 세상으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대로 땀을 죽게 흘리면서 살아야 되고 또 하와는 하와대로 정말 상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먹지 말라겠으면 안 먹으면 되었었는데 그게 그리도 먹고 싶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예 알았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는 누시엘이라고는 천사장이 있었답니다. 그는 진짜 천군 천사를 수억만을 거느리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능력, 그런 영광, 그런 영광을 한 몸에 누리고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자기의 졸개들이 천군 천사잖아요. 수억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다 모든 영광을 당신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시엘이가 나는 졸개도 많은데 뭐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길 게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는 욕심,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조물주입니다. 아무리 천군 천사를 수억만을 거느리고 있는
누시엘이라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대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쫓김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와서는 누시엘이 아니라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됩니다. 원수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왕 루시퍼가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항상 이 사단이 달라붙어 가지고 유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조금만 여유를 보이고 조금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조금만 마음에 거리끼는 어떤 뭐가 생기면은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게 해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을 받아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요. 제가 볼 때도 아이고 시험이 들겠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어쩔까 시험 들었지. 그러면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 나이가 몇인데 제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겠어요. 걱정 마세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멸류관과 바꿀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하고 바꿀 제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 그것은 견디고 그것은 이겨야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욕심,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편해지려고 하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딱 버려버리고 내려놔버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어제 제가 늦은 시간까지 어느 한 사람을 붙잡고 막 씨름을 했어요.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이겨내야 된다고.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당분간은 그냥 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다 그래서 그게 면류관하고 바꿀 일이냐.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하고 바꿀 일은 결코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라고 그래요.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 견디는 일이요.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잖아요. 죽겠잖아요, 막. 그래도 면류관을 쓰려니까, 그래도 금메달을 목에 들고 월계관을 머리에 쓰려니까 그런 온갖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땀과 피를 다 쏟아 부으면서 참고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일이 그냥 할래 해서 되느냐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죽을 각오로 하고 이를 앙당 물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적당히 해서 출세를 합니까? 진짜로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날밤을 새가면서 고생하잖아요. 책과 실험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돈 몇 푼 버는 일도 그렇게 버겁고 그렇게 힘드는 일인데 어떻게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생명의 금면류관을 받는 일이 그리 쉽겠냐. 그래서 주님은 참아라, 견뎌라, 극복하고 이겨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시험은 왜 드느냐 하면은 기도를 우리가 소홀하게 해서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는데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했어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었냔 말이에요. 안 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탁 퇴치해버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퇴치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40일 동안, 그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기도하는 데만 전심전력하고 내려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 거라고 말해요. 시험을. 얼마나 배가 고파요. 우리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허기 가지고 한 끼만 좀 부실하게 먹으면 허하다고 하잖아요. 아,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려 40일을 굶었다니까요. 40일을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채. 그랬으니 얼마나 허기져요. 그런데 그것을 또 여시같이 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산 아래서.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한 말로, 아이고 배고프시겠다. 여기 돌들이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니까 저 돌을 명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유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 그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그럴싸한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이제 끝이요, 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자기를 최고로 유하는 말이었지만은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냐? 떡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올렸다 그러죠.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떨어져라, 떨어져. 그러면 사자들이 와서 너를 딱 안아줄 테니까 돌이 네 발에 부딪히지 않고 피 한 방울로 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신처럼 떠받들겠느냐,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인기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건 사단이 준 거라. 사단의 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를 퇴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영성이 깨어 있어서 어떤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일, 이건 사단의 일,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사단의 말,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그냥 쉿 떨쳐버리고 아이 하고 멀리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빠져들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그냥 무슨 말도 안 섞잖아요. 그럴싸한 말로 권면하고 그럴싸한 말로 유혹을 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또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러면 천하만국을 보여줘. 와, 얼마나 대단한지. 너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요. 아니, 자기가 뭔데 그걸 줘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고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당신이 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걸 준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얼토당토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사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이요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체 저런저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퇴치하고 물리쳐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런 유혹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유혹이 이런 아주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서 유혹을 해온다니까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너 천하만국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너 내 말대로만 하면 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쉬 넘어가기 쉬운 얘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을 물리쳐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 먹을 탐, 그 어떤 식탐이라 그러잖아요. 먹을 욕심이 많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냥 어른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 입에만 넣으면 그냥 최고인 것처럼 생각한 그건 아주 식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욕심,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나의 과도한 욕심입니다. 내 처지를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 줄을 모르고 족한 줄로 생각지 않고 자꾸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부해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자기의 어떤 능력은 알아보지 못한 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만 보고 막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에이라 보겠다 하고 땅을 파고 묻어두어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연후에 주인이 왔다 하잖아요. 회개하자 뭐야.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안겨온 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안겼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거 그거 땅 파고 묻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1달란트를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주 대노하는 거죠. 이 어리석고 미익하고 악한 종아. 아니 그 1달란트를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나 원금이 있지 않냐. 근데 너는 이자는 어디 두고 원금만 가져오느냐.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 바보야.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 한다니까요. 바깥 어두운 데를 내쳐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됐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시겠느냐. 하나님이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더 잘 아시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두겠냐 하고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에 주님이 십자가에 뭐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엇이 그리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아무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대노를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성질을 부리시고 막 난리를 쳤냔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쩌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 어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요, 예수님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요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사실은요, 정말은요, 나 진짜 힘들어요. 나 정말 이거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요 제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잔을 받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갔더니 어때요? 동산에 막 내려오니까 바로 체포잖아요. 바로 묶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뭘 못하겠어요?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들 동원해가 싹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 하나 있겠어요? 하시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히려 검을 쓰는 자 베드로를 보고 검을 집에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자기를 시원하게 해줬어요. 얼마나 자기 편이 돼주었어요. 얼마나 자기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검을 집에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면서 베드로를 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랬냔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까지 올라가서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세상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흘리고 숨을 거두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한, 발가 벗긴 채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머리에는 그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말해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시는데 어떻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아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했어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됐더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아니 자기를 못을 박아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을 걸고 진액을 짜내면서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자비로움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드는 것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 예수님도 100번 1000번 시험 들 수 있는 일이에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야단을 칠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폐창자가 끊어지도록 목에 피가 넘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런 엄청난 사건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서운한 생각이 든다, 섭섭한 생각이 든다, 조금 미운 생각이 든다, 조금 나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구나. 기도해야지. 어쩌겠냐.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숨을 다 거두시면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만 서러운 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잘 견뎌야 된다. 그것을 잘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사단의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